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을,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해 두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를 만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죄목으로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게 해 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왕으로 칭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대인들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할 권리만은 이 로마 정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한참 인기가 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예수가 스스로 왕으로 칭했다라고 고발하면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죄, 국가 모반을 꾀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정도 인물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라도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 모반하려면 적어도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 있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렸을 텐데 지금까지 전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보니 외형적으로도 참 초라한 행색을 보인 이 30대 초반의 갈릴리 출신의 젊은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한 사람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녔고 모반을 꾀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빌라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반문하십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빌라도를 향한 반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그 빌라도의 물음에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경험하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이야기할 뿐이다. 즉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능력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친백성이요 영생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은 그저 헛될 뿐이요 허공에 흩어지는 의미 없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 없는 말, 자신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따라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든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고백은 언제든지 헛된 고백, 허공에 흩어지는 헛된 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을 향하여 그리고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앵무새가 떠드는 것처럼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그저 나도 따라가서 이야기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껍데기만 가진 외식적인 신앙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기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진정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움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힘써 사역하시다가 세상의 미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 있다. 즉 빌라도의 재판상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세상에 미움받는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말이 너의 말이냐라고 빌라도를 향하여 반문할 정도로 자신 있게 외치면서 두려움 없이 그 사역의 순간을 하나하나 담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대한 이 빌라도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면모를 갖고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즉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다툼과 분쟁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나는 오직 로마의 황제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과 전혀 상관없고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길래 무슨 짓을 하였길래 여기에 끌려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이 대답 속에는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너는 지금 너의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되어서 지금 내 앞에서 신문을 받는 죄인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왕이라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는 하나의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빌라도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문현답, 어리석은 물음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처럼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잡혀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대비됩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바로 죄악이 가득하여 구원받아야 할 세상,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죽음의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빨리 이 신문을 끝내자라고 하는 빌라도의 생각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고 한다면 내 나라의 모든 종들이, 군사들이 나를 애워싸므로 내가 이곳에 잡혀올 리가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축복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하여도 개의치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요 은혜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속한 사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그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알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고백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요, 동반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 안에서,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음과 어둠과 지독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깨트리고 없애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이대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됨 없이 억울하지 않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공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불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진리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평생을 진리를 증언하며 증거하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 내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감사하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리를
바라보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아가며 충만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진리를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진리의 전파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